어제 창세기 45장 후반부에 요셉이 바로왕의 허락을 맡아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애굽으로 이집트로 갈 채비를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6장에 와서는 야곱 일가가 애굽에 입성하기 직전 어느 한 지역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 즉 야곱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즉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여기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또 아버지였던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이미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여기 오늘 브엘세바에서 출발했던 헤브론에 약 100리가 넘게 41km가 넘게 멀리 떨어진 브엘세바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조상들의 고향 여기 브엘세바에 다시 오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면서도 동시에 굳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재산과 일가 친척을 이끌고 가나안 헤브론 척박한 사막지대를 떠나 거쳐야 하는가? 요셉을 만나야 했지만 야곱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헤브론을 자신의 고향 헤브론을 떠난다라는 것은 일종의 굉장한 도전이자 과감한 위험을 안고 떠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가나안 헤브론은 야곱 자신의 입장에서 약속의 땅이라 생각될 만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헤브론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계속 미련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볼 때 브엘세바는 조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죄악을 범했고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 이삭 브엘세바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야말로 복잡다단한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 즉 야곱은 오늘 말씀 46장 1절에 브엘세바에 와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2절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청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초조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스릴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창세기 28장, 31장, 3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번민과 갈등을 넘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제사를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확신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런 확신과 결단이 우리 오늘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길 또한 오늘 모두에게 내려질 것이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너 불안과 걱정에 떠는 마음 내가 다 안다. 애굽으로 요셉 만나러 가는 길, 바로 파라오 왕을 만나러 가는 길 두려워서 떨지를 말아라. 왜요?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말씀을 손자 너 야곱 반드시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절에 오늘 비록
70여 명 정도만 내려가지만 너희 일가 친척 모든 가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게 하겠다. 그저 너는 아멘하고 내 말을 순종하여라. 그러니까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상 중에 그날 밤 하나님에게 굉장히 확실한 확인 도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희생제사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평생이 내일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말하게 될 것처럼 험악합니다.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보내진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희생제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인간 본연의 참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성품이 좋지 못하고 계산적이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일개 먼지에 불과했다면 2020년 9월 18일 오늘 이 아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희생제사의 예배를 오늘 드려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친히 맡아서 이루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큰 민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절 말씀에서 46장 4절 말씀에서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결코 너 혼자 너희 일가 친척 홀로 애굽에 보내지 않겠다. 나도 오늘 너희와 함께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애굽 땅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도 가겠다. 또한 너희 일가와 민족은 훗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다.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역사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먼저 험지를 먼저 가시고 먼저 아픔을 당하시고 먼저 고초와 순환을 당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먼저 모든 세상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하신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 성도, 제자인 우리 법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청종하셔야 인간이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될까? 오늘 말씀 1절에서처럼 그 유명한 장소, 그 복잡다단하고 심란한 장소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결단과 헌신에서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희생제사를 통해 역사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시며 또한 청종하시며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법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 아침 주님 말씀으로 저희 심령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일가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애굽에 내려갔지만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